29가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파멸시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죄책이 생기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 아래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언행을 추하게 만들어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훼손합니다. 죄책으로 우리를 저주하며 매정함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온갖 비참한 것들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어 우리의 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함받게 합니다. 우리를 이기심과 인색함에 애속시키는 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죄책을 도말하셨는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킬까요?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모범이 되시어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이기심을 떨쳐버리도록 정신적 감화를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매사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입니다. 아주 강력한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본받으라는 당부가 곧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발휘하는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는지 아니면 정죄하려 하시는지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개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를 제거하고 죽으시면서 하늘의 밸브를 열어 강력한 자비가 흘러내려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였던 죄의 사슬과 모든 죄의 저주들이 사라지고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분의 생명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게 아니라 해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죄의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에서의 자유함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죄의 세력에서 구출되는 것보다 앞서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관련하여 사용한 중요한 단어들이 의롭다, 칭의와 거룩하게 됨, 성화입니다. 두 단어는 다릅니다. 전자는 죄가 없다, 즉 선언인 반면 후자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죄에서 발휘되지 않고 해방에서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해 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성경이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매정함을 분쇄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칭의의 구원, 두 번째가 성화의 구원.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거든요. 즉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지 성화의 길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구원, 신분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아까 말했듯이 성화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이끌어가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기 위해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적인 태도를 일수할 만한 결정적인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의 실력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된 삶도 우리의 의지로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다.